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은혜가 2배예요. 예. 여러분들은 주일 2번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낯빛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 우리 스스로의 이 죄된 마음을 속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2배다. 거울 가지고 다니시라니까요. 이렇게 자기 얼굴 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침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이 월요일인 것이, 연초에 여러분들이 달력 봤을 때는 이랬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연달아서 만끽할 수 있는 큰 은혜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도만 그냥 천국 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세계가 다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다 훼손된 겁니다. 다 훼손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킨 놀라운 시작점,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서 이미 확증지어 놓은 그 언약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이 땅에 가장 분명한 확증으로서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합니다. 우리 구속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허락된 사람은 딱 누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된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참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의 낯빛은 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여러분 이거 예배 다 끝나고 저기 더 현대 화려하게 꾸며진 데 가가지고 뭐 물건 사면은 그땐 기뻐하실 거잖아요. 표정이 확 밝아질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런 물질이나 물건으로 치환되는 기쁨, 그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성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참된 기쁨이 있어요. 사람은 기뻐하도록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도록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자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 피조,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이 창조된 나머지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좋았더라지만 누구를 창조했을 때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강아지를 위한 그리스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님, 아기 예수님 보는 것처럼 새끼 강아지 예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이런 거를 분명히 구분시켜 줘야 되는 정도까지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벌써 한국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한 20여 년 전부터 유럽에 있었던 것들이 한국에도 이미 들어왔어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과 거기에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은 부분을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완성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신 목적을 가장 첫 번째 기준, 가장 첫 번째 목표로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것은 초림 사건의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유독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심히 보기 좋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초림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지는데 이 초림의 사건은 철저하게 오직 누구를 향한 사건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한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이 전제, 지금 계속 전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본문 읽지도 않았잖아요. 큰일 났죠. 성탄절 지금 약속도 많은데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 저 목사님 왜 저러지?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근데 이 전제가 없이 본문을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에 완성할 거예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자리, 오히려 사람이 처할 상황보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죽을 때도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가장 낮은 시작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 모든 사람이 담당하는 모든 죄,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사건 가운데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 부끄러운 나의 이 죄됨을 회개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사랑이 전제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지만 이 전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그 권위자를 온전히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과정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 경외함에는 기쁨 안에서도 또한 그 앞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같이 들어가는 아주 오묘하고 대단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돌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외의 표현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경외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 그때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예언이 됐는데,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는 억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시대에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하나 안 믿는 그 대제국의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단어가 바로 딱 이 표현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용하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작정하신 그 작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는 자기 생각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위한 큰 틀에서의 포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구스도라고 말하는 이 황제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점령 황제로서 호적을 한다라는 것은 점령 황제에 의해서 점령한 황제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이야, 이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려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주 제국의 대이동이에요. 그래서 호적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은요,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가 한번 그 몇 번의 사건이 있어요. 이 호적을 하는 사건 가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세금을 하려고 하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데 상업으로 나아가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다 그 세금 관련된 일을 완전히 다시금 세팅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요즘처럼 현금 계좌로 따다닥 해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호적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나라가 전 제국이 온통 뒤집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밖에 못 내려요? 황제밖에 못 내려요. 황제밖에 못 내려요. 근데 그 황제를 지금 누가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오랜 시간. 그래서 과거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한 번은 그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데 문헌상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렸다라는 문헌의 기록도 있어요. 그 세금 관련된 일을 전 제국이 완전히 끝나는데, 호적하는 것도 적어도 10년 가량의 시간이, 짧으면은 뭐 5, 6년에서 길면은 10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세팅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어요. 이게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당시에는 KTX 없잖아요. 걸어가야 돼요. 지금 마리아 만삭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철저한 준법 정신에 의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동네인 이 다윗의 동네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베들레헴의 최고의 수식어는 다윗의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 표현되는 것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요셉은 그곳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 자신이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기록했지만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상기시키냐면,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계속 오마주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뜻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 탄생 사건,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연달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뜻대로 온전히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것은 이제 이게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실화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여정을 떠나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 칙령에 대해서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죄악된 요소가 아니라면, 자,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죄되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악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 경우에서는 이런 것일 수 있죠. 목회자로서 나라에서 예배를 금지시켜요. 예배하지 마라. 예배를 금지시키고 회집을 금지시키고 이러면 그거를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따라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무도 말 안 할 사람들이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저 혼자만 새고랑 차고 들어가게 생겼어요. 네. 저라도 들어가야죠. 한 명이라도 일단 들어가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도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세상 권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아구스도라는 황제, 로마의 황제도 누구의 명령 아래 사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가 명령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위배될 때는 우리는요, 피해를 각오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을 각오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죽음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놀라운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성도가 아무도 인정 안 했다면 순교라는 단어는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네, 그런 순교라는 단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도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 안에서 살면서 준법 정신은 얼마든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요, 성도는요 보다 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더 큰 사랑을, 더 큰 섬김을, 더 큰 정말 인격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아유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요즘에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려움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나 저나 한 끗 차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볼 때요, 반면교사 삼으시고 마냥 아유 저 한심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론 1차적으로 한 3, 4초 정도는 아유 저런 나쁜 놈들, 저 한심한 인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다음엔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까? 안 돌아보셔야 됩니까? 네, 돌아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이 피드백이 없다면 우리는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조만간 그렇게 망가질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 비판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 이게 침울한 우울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거룩함이 나의 행동 가운데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보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금방 망가져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제국의 이 칙령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간 순종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평소에 선하게 행하는 것, 우리의 선함이 여러분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요. 근데 딱 우리 가족만 그게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선한 걸까요? 선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을까요?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맨날 치킨 사오고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돈도 많이, 용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래요. 근데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도야, 대도. 도둑놈이에요. 알고 봤더니. 근데 집에서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밤에만 일하시니까 낮에 시간이 많아요. 이분이 잘 놀아줘요. 애들하고 용돈도 많이 줘요. 실력이 있어서 큰 집 많이 털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선이야. 그게 선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성도가 선이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선을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요 딱 하나만 적용해서 하나만 성취시키면 돼요. 세상의 상식선에서의 선만 성취시키면 저 사람 선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그 요구되는 요구 기준이 훨씬 높아요.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의 뜻에 합당해야 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선이에요. 그리고 이 선은 누가 보기에도 적용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게 적용돼야 돼요. 괜찮아요. 좀 돌아다녀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후들갑 떨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그 선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더욱더 고상한인 것은 분명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만, 우리끼리만 좋은 거 말고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전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어야 되니까 그 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창 개척교회 할 때 막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때 막 30대였어요. 젊은 막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있고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전도지를 마음껏 줄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쓰레기를 막 주웠단 말이에요. 주스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다니시는 그 할머니들 몇 분이 이렇게 그 한 번만 얘기하셨어도 됐을 텐데, 제가 전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도 열정이 있어요.
저만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시는 분들도 열정이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계속 얘기해요. 아유, 젊은 사람이 할 게 없어 그런 거에. 아유, 참 인생 안심하게 사네. 왜 그러고 살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한심한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심한 일로 이것은 추락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의 순종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상식선에다가 우리가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탄절인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균형 감각에 중요한 추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균형 감각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로 확 갈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나신 사건 전에 우리의 균형 감각은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걸 돌려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선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탄생의 참된 가치고 의미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요셉도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마리아도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해산을 해서 7절 철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분이 나시는데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마국간에서 말구유, 짐승 있는 곳에 소, 말, 먹이통에다가 지금 누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가 지어낸다라고 말하면은 이 사건이,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미리 보고 있는 이 성경 요게 기록된 것만 해도 한 2000년 전이니까 이미 이것을 사건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구에 대한 부분을 쉽게 떠올리지만, 이게 아예 없이 사람이 처음 이걸 지어냈다라고 하면 이거 솔직히 떠올릴 만한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로 적용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부르는데 그 목자들에게 일종의 예언으로 줍니다. 목자들에게 예언으로 줘요. 여기서 목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렇게 추앙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게 낮은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낮고 천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연결성이 있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태어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자들이 이 세상의 낮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그 비천한 사람의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다고요? 비천하게 창조됐다고요? 예?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존귀하게 창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갑자기 비귀하게요. 하나만 하세요. 비천하든지 존귀하든지 비귀하고 막 존천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괜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미지근하니까 자꾸 비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비천함과 이 낮아짐과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낮아진다거나, 마리아 여성, 당시의 여성은 사람 인원수로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당시의 여성은요, 인원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서도 말이 안 돼요. 아담이 하와를, 죄 짓기 전에 하와를 표현하는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이런 시적인 표현과 이런 존중이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예? 그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인류 역사상 여성 인권이 지금처럼 회복되는데 무려 한 5천 년 넘게 걸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겨우 요 정도 회복된 거예요, 지금. 이제야. 성경의 원래 가치는 성별이든 그 직업이든 국가적 상황, 뭐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이런 상황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될 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이게 망가지니까 사람이 비천해져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 예, 그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공포에 엄습되어서 점점 더 비천한 자리에 처해지는 그런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가장 어떤 자들까지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 가장 낮은 자부터 그 모든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의 자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죽으심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목자들을 부르는데 천사가 이르되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다름 아닌 굿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보세요. 천사가 분명히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목자들은 그게 베들레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다윗의 동네 이꼴 베들레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 자체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이거는 무슨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가 오심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들을 때 구주가 난 거야? 메시아가 오신 거야? 라고 대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는 사건 가장 비천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자 세상이라는 가치,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근데 천국과 천사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곳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곳에 속한 존재들인 천국과 천사에게서는 지금 찬양과 경배와 이 군사들의 호령과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누구한테는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초림 때는 이게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났어요. 단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엘리사 때 적군이 엘리사의 집 앞을 다 진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엘리사 저거 잡아 죽이자 하고 있는데 그들 뒤에 있는 뭘 못 보는 거예요? 게하시도 못 보고 그들도 못 보고 그들의 오히려 뒤를 더 두르고 있는 천군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는 그것을 보일 만한 아직 그것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언제냐면 재림 때예요. 재림 때는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호령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아멘. 제발 교회가요 성경이 말하는 신비를 믿는 종교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극단이 됐어요. 아예 신비주의로 가든지 아예 극단적인 객관화로 뛰든지.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교회는요 합리적이면서 성경에 나타난 신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회색 분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성경을 믿는 자예요. 성경이 굉장히 합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성을 띄워야 돼요, 안 띄워야 돼요? 우리 합리성을 띄워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해, 사람의 지식, 사람의 합리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양극단으로 갑니까?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특권을 누린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백성. 예, 택한 백성에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되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누리는 특권,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만 한시적으로 열어주신 특권. 그리고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계시 속에서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까지 온전히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제발 그 믿음 안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우리 이 목자와 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이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거 뭐랑 굉장히 흡사하냐면 앞에 우리가 마리아 사건, 마리아한테 예언이 있고 나서 마리아가 그 예언 가운데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진짜 확실한 건지 사실인 건지 확인하려고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목자들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주어지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게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가야 뭘 확인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바로 내려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왜? 그 말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똑같거든요. 분명히 양쪽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만나보니까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고 그만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들을 들었으면 그 말을 듣고 그랬대, 오케이, 정보 하나 얻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포메이션으로 보이세요? 목회자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언제나 더 많이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맨날 시간이 부족해요.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책을 많이 보는 시간은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보만 그랬대? 알았어. 오케이, 정보 하나 알았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추정컨대,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요 기록,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요 기록을 기록할 때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기록했을까요? 마리아한테 이야기 듣고 기록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이 봅니다. 혹은 마리아가 아니라면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거든요. 그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가 어머니에게 들은 거겠죠. 그 들은 것을 토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든 주석가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는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 때 마리아는 이것을 심중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이거 뭐 해야 될 사건이다? 전해야 될 사건이다. 남겨야 될 사건이다. 여러분들은 뭘 남기실 겁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성가대 나중엔 쟤네들이 커서 여기 앉을 거거든요. 어디 떠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원시적인 사람을 향한 선포예요. 사람을 향해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뭘 남겨야 돼요? 이 가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했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엄청난 쇠퇴를 또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앙의 끈이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남겨야 돼요. 복음을 계승해야 돼요. 일단 그러려면 낳아야겠죠. 일단 그러려면 결혼 좀 하시고. 전도하는 거 간단해요. 한 명씩 더 낳으면 돼요. 제가 둘밖에 안 낳아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도예요. 제가 그걸 실제로 봐요. 캐나다에 있는 저희 형님 교회에는 막 5씩 낳아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부흥이 돼요. 형님이 그 부흥하는 거 비결 좀 알려드리니까 많이 낳아라 그래. 실제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한 두 서너씩 더 낳으십시오.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또 순종해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는 제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나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나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혼 안 한 분들은 빨리 결혼하시고. 그것도 큰 은혜예요. 또 하나, 육신으로 못 나면 영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계승되고, 그래서 제가 죽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죽고 나더라도 이 자리에, 이 영화교회에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으로, 몇 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가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이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탄생이 바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대대를 이어서 참된 생명으로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기에 이 성탄절날 참된 기쁨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적용하며 이끄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